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행하십니다. 하나님 Bereshit bara Elohim et ha shamayim v'et ha aretz.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인간 존재의 환경, 인간이 사는,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것의 환경,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나느냐, 빛과 어두움의 경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보는 빛과 어두움의 경계,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요, 인간으로서는 빛과 어두움을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할 수가 없어요. 즉 말하면 빛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빛과 어두움은 경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 인간에게는. 이 어두움 자체와 빛, 어두움과 빛의 경계라 하면서 빛이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어두움과 빛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어떤 어두움이었을까? 어두움의 어떤 어두움 자체에서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간 그 내용,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죠, 어두움이. 이 내용은 어떤 현상으로 발전이 되나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즉,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인간이 있는 공간은 어두움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두움이 있던 공간,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있던 공간에서 하나님은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두움을 이제는 물리면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빛과 어둠을 알지 못하지만은 어둠이 없는 데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만 있는 데에, 즉,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어둠이 생성되지 않는 데에 빛이 있으라. 이거는 아니죠. 이건 분명히 어두움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어둠이라는 공간 안에, 어둠이 있는 공간 안에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빛과 어둠의 경계라는 거죠. 경계.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 어느 정도 될까? 지구라고 하는 이 내용도 참 어마어마한데 태양계 은하계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1700억 개라고 카운트가 되어질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1700억 개, 1700개만 돼도 카운트가 힘드는데, 그거 뭐 정신없는데, 한 2개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건 1700억 개라, 1700억 개. 이런 1700억 개 은하계를 볼 수 있는 환경,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게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두움이 있었다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형성되어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 분명히 이런 내용은 어두움의 환경에서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구를 태양계 은하계를 위시한 1700억 개의 은하계, 이 은하계에는 어두움 속에 원래 있던 거냐? 원래 있다가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난 거냐? 그럼 앞으로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1700억 개 아니라도 앞으로 지금 수 없는 은하계, 우리 인간이 관측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은하계, 그것들 지금 계속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측하지 못하는 거냐? 계속해서 그러면 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빛이 그럼 계속 확산되어 가는 중인가? 그러면은 계속 확산되어 간다면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 경계,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끝난 거예요.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빛과 어둠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요, 끝이 난 거죠.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지 않은 내용.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빛과 어둠만 경계지어졌다 하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이스라엘가 계속해서 현재적이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어두움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 어두움 자체가 에너지다. 어두움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냉동실을 우리는 지금 다 냉동실 가면 알아요. 냉장고도 뭐 어느 정도 알죠. 냉동실에 물이 있는 거하고 냉장고에 물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밖에 물이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밖에 있는 물을 냉장고에 넣으면은 분명히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원하든지 뭐 뜨뜻한 걸 넣었는데 차가워지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니까 그 속에 냉장고라 하는 거 안에는요, 빈 공간이고 똑같이 우리가 문을 열고 보면은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그 속에 에너지가 있으므로 이 물을, 미지간 물을 여면은 차게 만드는 게 차게. 그 에너지는 가만히 그래 되느냐? 냉장고라는 기계 자체가 공기를 시원하게 온도 차이를 주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프레온가스라든지 그게 또 동력되어지는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공기를 안에 있는 이 냉매라 하죠. 냉매를 순환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냉매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요소, 그 다음에는 순환하는 그 펌프가 가지는 그 힘, 그리고 그 펌프를 또 돌리는 어떤 힘, 전기, 이게 에너지. 우리가 냉장고를 이야기할 적에 거기에 에너지 소비율하고 표시를 탁 마크를 해놨죠. 이게 뭐 어떤 소비자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 것이 정상적인 냉장고다. 그래서 그 에너지 쓰는 것에 대해서 냉장고가 이 좋은 냉장고다, 나쁜 냉장고다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는 엄청나게 쓰는데, 전기세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냉장고 되는 게 그냥 미지근하다 이러면요, 그거는 폐기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게요. 전체가 다 에너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지금 기계를 우리가 다 만지고 있는데, 그거 다 관계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져 소비율, 효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에 관계되어지면은 전체가 연결된 게 오존층 파괴를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에어컨을 쓰지 말고 그 선풍기를 돌린다. 되도록이면 그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좀 딴 데로 가는 거지만 그게 에너지란 그 에너지에 대해서 물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차진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요 물에서도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냉동실에 들어가 보면 이 온도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서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가면 물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여차마자 얼어지느냐? 시간이 들어간 시간. 이 시간하고 관계돼가지고 물이 들어있던 것이 이제는 얼어지는 과정,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의 형성 자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만드신 분은 누군가? 어떻게 해서 어둠이 형성되었을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체가 다 밝음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있었다. 그 어두움의 환경에 빛이 있어를 통해서 빛이 있음으로써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환경이 되었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은 것에 대해서 인간 조건, 인간 존재의 조건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앞선 선행이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인간 존재보다 선행되어지는 존재다. 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어떤 환경,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 환경, 이거는 분명히 빛에 되시는 하나님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차별이 있는, 즉 빛하고는 교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또 교제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냥 어둡다라는 것이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에너지가 있는 형태, 에너지의 형성으로 해서 어둠이라는 이것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흩어져서 빛이 가면 그냥 빛이 있으면 그냥 서로 사라지는 그런 건요. 그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빛이 가는데 금방 밝았다가 금방 어두워진다. 그리고 또 그거다가 빛이 비오면 밝아진다. 그건 어두움이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있는 환경에서 어두움이 존재를 하려면은 어둠이라는 환경이 있으려면, 즉 사탄이 존재되는 공간이 있으려면은 거기에는 에너지로서 어둠과 어둠을 서로 이렇게 땡기는, 잡아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란 거예요. 냉장고 안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이런 환경에 조성되어진 냉장고 자체에 냉장고 틀, 그거 열어버리면 똑같아요. 냉장고 문 열어놔면요, 거기 아무리 에너지가 들어가더라도, 에너지가 막 순환 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오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순환이라는 자체가 제한되어 있죠. 문 닫는 것 자체도 문을 닫아야 그 안에만 에너지가 형성될 때 이게 찬 공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라는 이 자체도 서로 땡기는, 그거는 벽이 있어서 냉장고 문처럼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로 땡기는 어떤 힘, 에너지끼리 서로 결착되고 밀착되려고 하는 어둠끼리 서로 밀착되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걸 우리는 에너지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거는 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에서 얼음이 된다. 물의 온도가 떨어졌다. 온도가 떨어진 데다 더 또 얼음이 된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이 그냥 물 4도씨, 보통 물의 4도씨를 가라죠. 이 평송 기온을, 물의 그 어떤 최적의 어떤 물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물이냐? 그러면 섭씨 4도씨에 그 온도, 그 온도에서 물 상태, 그것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1도, 2도만 떨어뜨려도 물의 차이를 2도 정도만 떨어뜨려도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1도, 2도만 차이만 줘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영하로, 4도에서 영하로, 영하 1도, 2도 정도에만, 한 6도 정도만 하면요, 이게 얼은 상태가 되니까, 이게, 물이라 하다가 얼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에너지 자체는 그 물이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이나 얼음이 되어 있던 에너지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검사해서 물의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얼음에서 어떤 에너지다. 그 에너지에 대한 총합은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가 요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빛으로 이제는 어두움에서 경계가 되어지는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인간 존재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이 존재되어야 되는 환경으로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를 한 건데 거기에는 지구나 해나 이런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이 기존에 있던 데다가 비춰진 내용이 아니고 에너지가 서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서로 결집력이 있었는데 이 결집력을 에너지 자체를 다르게 만들면서 에너지는 불변이니까 이게 불변을 되어지는 이 내용을 그 에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르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식의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사람이 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려되는 것은 항상 우리 염두에 되는 것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 태양도 그리면 둥글게 그리는 거예요. 달도 그리면 둥글게 그리는 거예요. 지구도 그리면 둥글게 그리는 거예요. 둥글게 되어지는 둥글게 그리게 된 이 이유가 뭐냐? 모양이 나중에 보면 둥근 건 사실이에요. 달도 우리가 보면 달이 뜨는데 보면 둥근 거예요. 태양도 질 때 보면은 밝을 때 모르는데 저 석양이 보면 달이 해도 둥근 거예요. 그게 왜 둥그냐 이거죠. 왜? 즉 우리가 볼 때 이런 둥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둥글다. 둥글어야 될 이유 자체는 아직 모르지만은 둥근 것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지구가 원운동을 한다. 둥근 운동을 한다. 둥근 운동을. 그게 둥글다는 것은 이게 원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골고루 되는 거예요. 골고루. 가장 어쩌 보면은 이 내용을 평균이라 그러나 평균 골고루 빛을 비춰도 태양빛을 비춰도 이게 받아두는 면적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받아들이는 내용도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반대쪽에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한 이 내용이 자전을 통해 되는데 이게 골고루 되는 거예요. 골고루 둥그니까 만약에 그것이 어떤 세모꼴이나 어떤 뭐 참 여러 가지 엉뚱하니 말이죠. 울퉁불퉁했으면요 아마 상당히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일단 둥근다는 것은요 이게 골고루 된다는 거예요. 이 골고루 됐는데 이 둥근 것이 지구가
태양을 또 둥근 원운동을 하는, 둥근 원운동을. 이 둥근 원운동을 하는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지금 그 사람이 만드는 어떤 로켓이라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속도, 이 초속 30km예요, 초속 30km. 초속 30km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ICBM에 가는 이 내용도 초속으로 들어가면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10분의 1 정도 가는 건 좀 하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돕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회전 운동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은하계도 전반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돌고. 어떤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원운동을 한다는 거죠. 전체 우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 은하계 자체도 어떤 원운동을, 분명한 어떤 중심을 두고 원운동을 하고 있고, 원운동을 태양계 은하계만 원운동을 해버리면 다른 은하계와 부딪히 버리잖아요. 그 다른 은하계와 부딪히지 않는 전 은하계가 1700개 되어진 은하계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이 도니까 골고루 지금 전반적으로 그 지금 있는 이 환경에 전체가 다 참 어느 은하계가 어떻게 뭐 편중돼 가지고 어떤 한쪽에 구석에 있다는 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현상은 지금 분명한 현상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두움에서 어떻게 빛이 있으라는 내용하고 현재 우주 만물이어하는 전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성들이 형성되어졌을까? 에너지, 빛이 있으라는 이 빛에서 단순하게 이 빛을 빛을 비춰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 인력이 있는 거예요, 인력. 어마어마한 인력이라 하는 우리가 내용을 쓰는데, 어떤 어둠이라 하는 것 속에서 에너지가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비추는 빛 속에서도 그 빛이,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을 그런 어두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형성되어지는 이 빛,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두움이 있으면 못 본다는 거지. 말씀했지만은 태양을 그 집에 그 집어넣어도 그냥 한 10m 정도 가야, 앞에 가야 이게 태양이구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아주 응고돼 버린다는 거죠. 그 에너지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의 모양으로 되어졌느냐. 바로 이게 원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반적으로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에너지 자체를, 어두움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누가 다른 걸 갖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손을 대겠어요. 어두움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탄이 있게 만드는 어두움인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누가 다른 어떤 제3의 인물이, 제3의 어떤 개체가 가서 그 어둠을 해친다? 어림도 없습니다.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빛이 있으라, 즉 어두움의 환경에서 있는 이 내용을 원운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 자체를 분해, 에너지 자체를 응고, 에너지 자체를 낱개로 하나의 별로, 하나의 태양으로, 또 다른 태양계, 다른 은하계, 또 빛의 어떤 광채로 전반적으로 바꿔버리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그 기간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이렇게 별도로 형성되고 또 은하계 하나가 형성되고 하는데, 이런 은하계 1700여 개 형성되는데 그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행성으로 바꿔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년 걸려갖고 그런 게 되어진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 에너지가 변화된 내용에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내용, 흙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요소들이 이제는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결합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그게 어마어마한 마찰력이 있거든. 변화라는 것은 원운동, 운동을 시킨다는 운동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차츰차츰 서로 간에 에너지끼리 부딪히면서 굳어지는, 정말의 흙을 우리가 불에 태우면 녹아져서 샘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듯이 하나의 어둠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면서 보존의 법칙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시게 되면 에너지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유지되면서 형성이 되어지는 우주 만물의 여러 어떤 그 행성들의 형성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한다나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어떤 형체, 물하고 밀가루 전혀 다른데 이걸 물에다 섞어버리면 반죽이 되어져서 우리가 뭔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런 요소들, 도자기를 만든다, 여러 가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뭐 보이지도 않는 내용인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막 항아리 같은데 어마어마한 큰 항아리, 도자기 막 이런 것이 막 나오는 접시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 불로 굽고 하는 이런 요소. 불로 굽는데 어떻게 불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회전운동을 운동.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빛의 아이고 너무 지나가 버렸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